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과 또 성탄절에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어지고 탄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가장 심각했던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예수님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인간이다. 이렇게 학설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런 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귀납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요한은 연역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설명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역법입니다. 그런데 귀납법인데 연역법은 먼저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인데 요한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계속해서 장마다 계속해서 오늘 이 1절에 전제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다가 20절에 가서는 20장에 가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지고 몇 마디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에 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장에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젊은 네가 하나님하고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서는 5,000명을 먹임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도 보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한 것과 같은 이런 이적을 행했겠는가?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을 지나오면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맹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10장에 가면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1장에 가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데 또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30절과 31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고 있다가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사실을 믿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터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자선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육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혁명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치료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쳐보자.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열이 받쳐가지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다 하면 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참 도란 놈이구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가 하는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렇구나. 저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저런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그 말은 좀 별로 걸리는데 그러나 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을 봐주는 척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연을 정복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불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제 성자 중에 한 명이라면 꼭 믿을 필요가 없어요. 존경하면 됩니다. 그저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어서 영생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인정하지, 머리로는 믿는 게 아니면 머리로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아는 이것을 가슴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참 가슴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믿으면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얼마나 대단한 질문이고 얼마나 이는 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대답과 질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나다나엘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마음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다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어로 말하면 로고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로고스란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로고스 하면은 설명을 못하더라도 느낌은 와졌어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 어떤 알지 못하는 한 매개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개체를 로고스라,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이라,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요한은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말 가지고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옛날에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말씀할 수 있었어요. 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다 거기다가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타락전의 인간은 자연 만물만 보면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좋은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만 저 꽃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딱 그렇게 꽃을 보여주면 바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준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보여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선포하고 알리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마찬가지지만은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가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4,000명을 먹였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에서 쓰러질까 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굶겨 보내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굶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치고 굶어 죽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왜 고쳐주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 9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왜 고쳐주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었어. 자,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노라.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와서 치료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회개하라. 다시는 이런 죄 반복하여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용서할 때니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게 나오면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노라. 예수님 삶 자체 전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성탄절에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예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뿐만 아니고 지금도 대통령을 위시한 이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빅뱅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왜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다는 말씀도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느냐? 먹지 못하여서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완전히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보냈어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다가요? 고치고 건지셨다.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면, 머무르게 되어지면 내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 때에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올 때에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오게 될 때 오늘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이 오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행동이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근무담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오늘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듭니다. 전국 백성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서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런 놀라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번 성탄절에 더 복되고 풍성하신 이런 성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